네, 이제 오늘은 육과입니다. 그래서 한 몸 많은 지체로서의 교회와 관련된 내용들을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중심으로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교재,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또 나눴던 복음의 기초나 또 지금 나누고 있는 이 교재를 보시면 물론 우리가 시중에 출간되어 있는 교재들이 진짜 많죠. 뭐 출판계가 불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독교 관련된 서점, 온라인 사이트 이런 데서 교육 관련된 교재들을 검색을 해보면 정말 한 페이지에 다 나오지도 않을 만큼 엄청나게 많은 교재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자면 많은 이제 교재의 내용들이 이제 어떤 주제에 따라서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교재들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으신 이 교재의 내용들을 보시면 사실 전체적으로 성경의 말씀들을 주해하면서 이러한 어떤 내용들을 좀 이렇게 뽑아내고 있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고, 이 내용들이 내가 무엇을 말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끌어와서 지금 이런 어떤 단락들을 구성하고 어떤 주제들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를 따라서 이렇게 이 내용들과 목차들이 형성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좀 주지하시고 이 내용들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로마서 12장 3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이 내용들을 살펴볼 텐데, 밑에 보시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모든 것으로 영광스럽고 충만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의 복을 우리는 이제 미리 맛보며 평강과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믿을 때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교회는 성령님의 전입니다. 성령님을 통해 교회는 그리스도와 합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가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어떤 충만함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 이제 오늘 말씀에서 오늘 이 과에서 이제 은사에 대해서도 나눌 텐데, 어떠한 뭐 특별한 체험들 혹은 어떤 특별한 능력들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더 주목하고 그러한 것들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경우들이 오늘날 진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제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 합신의 이제 이대위에서 활동하시는 목사님이 있으신데, 그 목사님이 이제 최근에 용인에 있는 기쁨의 교회인가? 저도 이제 최근에 자꾸 이제 이렇게 회자가 돼서 온라인상에서 좀 이제 이슈가 돼서 좀 봤는데, 그 교회가 현재 지금 합신교단의 그 이대위에 상정이 돼서 이단 이제 어떤 판정 가운데 이렇게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그렇게 뭐 교류 금지라든지 혹은 뭐 예의주시라든지 이 정도의 판결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선교 단체들이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했더니, 여기 좀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교회랑 그 선교단체 관련된 곳에서 이제 그 목사님을 엄청나게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기쁨의 교회라고 하는 곳을 담임하시는 목사님이 카이캄 소속의 목사 안수위원이더라고요. 카이캄은 독립 선교 뭐였지? 어쨌든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단에 소속되지 않고 그냥 조금 노골적으로 말해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행정적인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카이캄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거기서 그런 행정적인 어떤 필요들만 이렇게 공급받는 그런 여러 교회들의 모임이 이제 카이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서 이제 목사 안수를 하시는 안수위원으로 활동하시는 분이 이제 그 기쁨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에요. 그 중에 한 분이. 그분이 설교하시는 내용을 하나 이렇게 올려놨는데, 그 교회도 제가 알기로 성도수가 꽤 많거든요. 근데 뭐라고 설교를 했냐면 정확히 딱 그 부분을 떼서 이제 이야기했던 게, 오늘날에도 선지자와 사도들이 있다. 그리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도와 선지자들이 없으면
교회가 바로 설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아마 목사 한 수씩 있을 때 아마 그 자리에서 설교했던 내용인지 뭐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제 성령의 충만한 역사들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죠. 그러면서 특별한 어떤 이적의 체험이라든지 어떤 은사에 있어서의 어떤 성경적이지 않은 어떤 은사들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 가운데서는 과연 성령 충만이 뭐냐? 성경에서는 뭐 그분들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에 대한 강조가 많이 있고 모든 은사들,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여러 은사들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그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교회의 충만함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 은사들로 말미암는 교회의 충만함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좀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을 교회에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은사라고 부른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이제 은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물론 복음의 기초 시간에도 좀 나누긴 했는데 오늘날에 많은 오해가 있는 은사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로마서 12장 3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그래서 1번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것은 교회를 충만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3절에서 하나님은 은사를 누구에게 얼만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절에서 첫 번째로 각 사람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어떻게 주신다라고 얼마만큼 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참고로 하셔서 2번에 보시면 은사는 삼위 하나님 곧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은 결국 주 되신 그리스도의 충만한 것을 주시는 것이며 주님이신 그리스도가 보내신 성령님을 통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래의 본문을 읽고 삼위 하나님과 은사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말해봅시다. 에베소 4장 7절과 10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12장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 이번에 문제에 이 내용이 답이 나와 있긴 해요. 이 관계를 보시면 그 주체, 은사를 주시는 주체는 누구라고 말씀했죠? 성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성부 하나님이 누구의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성자 예수님의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성자 예수님의 것을 어떻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정리해 보자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인 각 사람들에게는 그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각자에게 맞는 은사들을 그 각자의 분량만큼 주신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3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은사에 대해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롭게 생각한다라는 것은 은사에 대해서 어떤 자세랑 어떤 관점으로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이제 어떤 자세로 생각하는 거냐면 그것으로 이웃을 섬기려는 자세를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첫 번째는 이제 관점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냐면 은사는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충분하게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일단은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은사가 뭐냐, 어떤 은사들을 말하는 것이냐라는 건 차치하고 먼저 이제 은사라는 것이 분명히 있긴 한데 이제 그 은사들이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는 다 은사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양들은 다를지라도 각 사람들에게 다 은사를 주셨다. 근데 그 은사가 어떻다? 그 사람에게 족하게 주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은사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뭐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 은사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가르침의 은사도 있을 수 있고, 위로하는 은사가 있을 수도 있고, 뭐 긍휼의 은사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섬김의 은사도 있을 수 있고, 다스리는 은사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은사가 있죠. 근데 그것이 그 사람에 맞게끔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떤 높고 낮음, 크고 작음, 그리고 뭐 이런 차이가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위해서 그런 각양의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족한 은혜들을 주셨냐면 그것으로 이웃을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라는 이 생각을 꼭 기억해라. 이것이 이 은사에 대해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걸 바꿔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에게 진짜 많은 은사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그것으로 이웃을 정말 많이 섬겨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너무 이타적이어갖고 나는 진짜 내 전생애를 정말 이렇게 섬기는 삶을 살고 싶어. 그래서 모든 은사가 다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은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이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뭐가 많아진다? 일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어야지만 돼요. 그래서 물론 은사가 많고 풍성해서 다른 누군가를 더 많이 섬기고 또 더 풍성하게 섬길 수 있는 것도 은혜죠, 은혜.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에게 뭐 각자의 어떤 제한된 한 가지의 적은 은사만 있어서 그만큼만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것도 그것도 은혜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그 각자에게 주어진 은혜의 분량만큼의 감사하면서 살고 만족하면서 사는 자세들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실들을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초록색 상자에 보시면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은 성령님을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그리스도와 합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을 때 그리스도와 합하게 하셔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또한 하나 되어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십니다. 근데 이걸 바꿔 말하면 성령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은 다 뭐를 위함이다? 교회로 한 몸을 이루어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은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자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동산의 모든 실과들을 다 먹을 수 있도록 베푸신 은혜는 결국에 무엇을 하게 하시기 위함의 은혜였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맡기신 경작하고 그 다음에 지키게 하시는 사명들을 감당케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무엇으로? 하와와의 한몸된 관계 안에서. 그러니까 이런 어떤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이 다 똑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발견해낼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자꾸 그것을 개인적이고 이기적으로 말씀을 보지 않고 이때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입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광과 충만의 모든 것의 분깃을 은사로 교회에 주십니다. 삼위 하나님의 관점에서 설명하면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 그리스도의 것을 교회에 주신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는 이 은사를 통해서 이 척박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의 복을 미리 누리며 살아갑니다. 근데 이 천국의 어떤 복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마냥 어떤 신비스러운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뭐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뭐 앞날을 미래를 막 예언하게 되고 뭐 막 귀신이 쫓아나가고 막 이런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은사는 성령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을 말합니다. 은사는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카리스가 은혜라는 단어예요. 뭐 이렇게 종합 주석 가운데 카리스 주석이라는 게 있긴 한데, 네. 근데 이 카리스라는 은혜라는 단어에서 카리스마라는 은사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사라고 하는 것,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은사라는 것은 철저하게 뭐에 기인한다?
은혜에 기인하고 기반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에 은사는 자기가 노력하여서 얻거나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뭐 요즘에도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오순절 계통의 교회에 가면 예전에는 뭐 그랬다잖아요. 방언하는 방법, 방언 받는 방법, 막 이렇게 막 가르친대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청년회 때인가 그 순복음 교회에서 운영하는 수련원이었는지 아니면은 그 순복음 교회, 그러니까 순복음 지교회의 어떤 교육관이었는지를 거의 왜 갔는지 모르겠는데 갔던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제가 청년 때였는지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이제 거기를 가니까 거기를 뭐 주중에는 선교원으로 쓰는지 뭐 그런가 봐요. 그래서 이제 애기들 막 기도 제목들이 벽에 엄청 붙어 있었어요. 왜? 요렇게 조그만 동그란 종이에 아이들이 막 자기 기도 제목들을 거기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글씨나 뭐 이런 것들을 보니까 뭐 유치원 정도 됐는지 뭐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 됐는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붙어 있는 하고 많은 기도 제목들 가운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그 꼬마 아이가 거기 기도 제목에 방언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제목을 써놨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는 자기가 노력하거나 어떤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 주권적으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신자라면 모두가 다 은사를 선물로, 즉 은혜로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며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더 잘 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우리 각자에게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으로 섬기려는 것이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이다. 앞서 2번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 그래서 여기에는 사실 우리가 뭐 학업 능력도 사실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은사 가운데는, 그러니까 누군가는 글을 되게 잘 쓰는 사람들도 있고, 또 누군가는 되게 어떤 글들을 쉽게 이해하고 또 공부를 잘하는, 어떤 공부에 되게 최적화된 어떤 머리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것도 있죠. 최근에 제가 그 공부왕 찐천재인가? 그 왜 홍진경이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이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거기서 누가 나와서 그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똑똑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결국에 공부도 머리다. 아무리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잘하려고 해도 그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에는 그 공부하는 능력도 다 저마다에게 어떤 타고난 어느 정도의 분량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를 제가 이제 봤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제 홍진경이라는 사람이 엄청나게 이제 좋아하면서 막 그럴 줄 알았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봤는데, 사실 이제 그런 것들도 어떤 맥락에서는 사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은사들 어느 정도 이상은 우리가 개발할 수 있겠죠. 근데 분명히 주어지는 은사의 분량만큼이 정해져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 말씀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러한 은사들 각자에게 족한 분량만큼의, 누군가에게는 어떤 물질적인 면에서, 어떤 금전적인 면에서,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서 되게 민감하고 돈과 관련된 부분에서 되게 잘 머리가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던지, 누군가는 되게 학업적인 측면에서 재능을 주시던지, 누군가는 또 어떤 일들을 함에 있어서의 되게 지혜로운 머리들과 능력들을 주시던지, 이런 여러 가지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시는데 그 은사를 왜 주시는가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은사를 받는 것 그 자체에 목적하기보다는 그 은사들이 교회에, 그리고 각 사람에게 왜 주어지는 것인가라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은사는 왜 주시는 겁니까? 은사는 교회를 위해서 주시는 것이다. 교회는 성령님이 주신 은사를 통해서 온전하고 충만하며 강하게 되어 이 세상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데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각종 은사들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며 보이셨던 모습이요 능력들입니다. 이게 뭡니까? 병을 고치시고
뭐 배고픈 거를 먹이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런 일들, 그 모든 것들이 이 은사와 관계된 모습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지혜와 지식으로 가르치시고 행하셨으며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셨으며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위로하며 가르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이런 주님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믿음과 사랑과 위로와 긍휼과 구제와 다스림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충만하며 복되겠습니까? 이것이 지금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도 주의 몸된 교회에 이런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와 인도하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은혜, 이런 어떤 인도하심을 뭐로만 생각합니까? 직접적인 병 고침의 어떤 기적 같은 은사들, 직접적인 귀신을 쫓아내며 어떤 특별한 능력들, 어떤 직접적인 사람의 앞날을 예언하는 이러한 특별한 어떤 이적과 같은 현상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만 이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야. 그래서 이러한 것이 많은 교회들을 가리켜서 능력 있는 교회라고 하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교회 안에 무엇으로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각 사람에게 은사로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은사로.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기적과도 같은 예수님의 병고침의 은혜들은 때로는 필요에 의해서 주신 은혜들도 있지만 때로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시고 선언하기 위해서 베푸신 은혜들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오늘날에도 똑같이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어떤 병고침의 은사들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에게는 그 중함의 경중에 따라서 병고침의 차이가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병고침의 은사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도 있다라고도 생각해요.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사도들이 행하였던 병고침의 은사, 성경에 기록된 병고침의 은사는 점진적이었습니까? 즉각적이었습니까? 즉각적이었죠. 그 즉시입니다. 그 즉시. 근데 오늘날의 상당수 병고침의 은사들을 갖고 있다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회복의 은혜들은 대부분은 되게 점진적인 경우들이 많고 또 그게 병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되게 그 확률이 달라요. 되게 아주 죽을 병은 잘 안 낫고 좀 가벼운 병들은 잘 낫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런 것들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어떤 기적과도 같은 은혜일 수 있을까? 저는 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러한 성령에 이룩된 예수님이 행하셨던 여러 병고침의 이적들 가운데 우리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누릴 수 있는 은택들이 있는가 하면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계시적 측면에서 주었던 어떤 이적들도 있고 또한 오늘날에는 다른 방식으로 또 교회 안에서 실현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의 은사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교회 안에도 공급되어지는 은혜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저는 거기에 의문을 제기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런 주님의 모든 것을 교회에 선물로 주셨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은사로 인해서 더욱 충만하고 영광스럽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영광스럽고 충만스러움의 그 극치가 뭐라고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까? 이 앞전까지 생각해봤던 내용들을 참고해서 생각해보자면 교회가 한 가족이 되고 한 몸이 되고 서로가 내 몸으로 여기는 이러한 관계들, 이러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오늘날 은사를 강조하는 교회들 치고 그런 교회를 저는 본 적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어딘가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오늘날의 은사를 강조하는 교회들은 다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모든 구성원들이 그 능력 행하는 자에게 귀속된 구조로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언을 하면 예언하는 자의 개개인이 다 귀속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병 고치는 자면 병 고치는 자에게 개개인이 다 구속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의 말이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절대적인 어떤 가치와 영향력을 발휘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러한 구조의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교회의 온전함과 관계된 모습인가? 저는 그렇진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는 서로의 은사들을 서로가 나누면서 완전한 한 몸 된 구성체를 이루게 되는 것이 바른 교회의 모습이고 그것이 교회의 영광스러움이자 충만함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개인에게만 이런 은사들이 집중되어 있다.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그렇게 어떤 특정 개인에게 몰아주시고 더욱 남들은 소유하지 못한 어떤 특별한 은사를 그렇게 개인에게만 주신다. 이런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은사의 본래 목적과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 로마서 12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은사들에 대해서 7가지 은사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번,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 그리스도의 것을 은사로 모든 신자에게 주십니다. 여기서 신자란 교회의 모든 회원들, 특별히 정회원을 가리킵니다. 한 몸 된 교회의 모든 신자가 하나님께 은사를 받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신자가, 교회의 모든 신자가 하나님께 은사를 받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떤 비유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4절과 5절에서 한 몸에 많은 지체, 그리고 한 몸 안에 있는 서로의 지체됨, 이렇게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존재,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우리 몸에서의 어떤 이 지체들을 생각할 때 옛날에는 저 때만 해도 그랬어요. 저도 그렇게 되게 젊은 편인데 저 때만 해도 우리가 우리 몸에서 필요 없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진화의 과정 가운데서 흔적만 남아있는 곳, 혹은 이제 퇴화돼 버린 곳, 이런 곳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많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는 맹장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맹장 그냥 떼버리는 게 나아,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었죠, 과거에는. 근데 오늘날에는 사실 맹장이 갖고 있는 기능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맹장에 이상이 생기지 않으면 맹장을 이제 떼버리지 않는 게 낫다라고 하는 것이 최근에 이제 학계의 어떤 의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몸 안에서의 불필요하게 우리 몸에 있는 기관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각자가 우리가 그 기능을 알지 못해서일 뿐인 것이지 모든 지체 안의 기관들은 다 우리 몸이 유지되는 데 있어서의 각자의 기능들을 다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비유들을 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에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거저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한 목적으로서만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창세전에 택하셔서 교회가 되게 하신 자들에게는 다 그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게 되는 데 있어서의 그 주어진 역할이 있고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들이 각자에게 다 저마다 주어져 있다. 물론 그 분량의 크기가 많거나 적을 수 있고 모양이 다를 수 있지만 모두에게 다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성경은 은사에 대해서 이해할 때 항상 한 몸의 많은 지체의 관점으로 설명을 합니다. 즉 은사를 생각할 때 몸의 많은 지체들이 각각 서로 다른 기능을 하여서 그 몸 전체를 온전하게 하는 것으로 생각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 결국 은사를 주신 이유는 무엇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서 12장 7절과 25절 말씀을 보시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우리 각 사람에게,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신 것으로 생각하라는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결국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뭐였습니까? 결국 서로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고 서로를 같이 돌보게 하시고 결국 더 나아가서 서로가 서로에게 봉사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고 그 은사들을 통해서 교회는 온전하여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과도 다 연결되어지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번에 보시면 오늘 본문에는 7개의 은사가 나옵니다. 은사는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 아버지의 선물입니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것을 우리 모두에게 선물로 주셔서 여기서 계속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것이 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한 가운데 행하셨던 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을 이제는 각 사람들이 나누어서 하게끔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교회가 그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일들을 감당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은사들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은사들이 어떤 은사들인지를 좀 한번 이 시간에 좀 이야기를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말씀을 첫 번째 우리가 이 다음 앞 페이지로 돌아와서 로마서 4장 이제 12장 6절에 있는 말씀부터 이제 보시면 첫 번째로는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언. 이 예언은 뭐냐면 말씀 사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미래를 점치는 어떤 그런 예언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경의 이 표현의 용례를 살펴보면 이거는 말씀 전하는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말씀 전할 때 그 말씀을 어떻게 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믿음의 분수대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믿음의 분수대로라는 얘기는 전통적인 가르침의 근거에서 말씀을 전하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통적인 교리의 틀 안에서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선지자들이 말씀했던 그 말씀의 기본적인 틀과 원리 안에서 말씀을 전하고 해석하고 선포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막 내가 어떤 특별한 것,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아무도 깨닫지 못했던 걸 내가 깨달았어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는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뭐다? 이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혹은 그 사람이 저처럼 공부를 너무 안 해갖고 예전에 누가 이야기를 했는데 모르고서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씀을 전하는 말씀 사역은 언제나 뭐에 근거해야 된다? 그 믿음의 분수대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전통적인 이 교리의 근거에서 말씀이 말하고 있는 그 핵심, 그 틀, 그 기준의 근거에서 말씀 사역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 사역을 잘할 수 있는 이런 은사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뭐 예를 들자면 이제 목사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은 목사들도 많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목사는 그래서 이런 은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뭡니까? 섬기는 일. 이 섬기는 일이다라고 했을 때 이 섬기다라는 의미가 사실 집사의 직분을 표현할 때 사용되어지는 표현과 똑같은 표현이에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사는 이제 재정과 관련된 것에만 국한돼서 좀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기서의 이 디아코니아라고 이야기하는 섬기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돌아보고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일들을 이야기해요. 교회에서 청소하는 것도 있고 교회에서 밥하는 것도 있고 뭐 교회에서 여러 가지 무엇을 고치는 것도 있고 예를 들자면 또 우리 집사님께서 막 재정 장부를 작성하고 이 회계 일들을 보는 이런 것들도 다 이 디아코니아 사역에 포함되어지는 일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섬기는 일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섬기는 일이 재능이 있는 사람은 이 일로 교회를 섬기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가르치는 사역은 알고 있는 것처럼 교사의 사역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목사에게도 이 가르치는 은사들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 교회의 인준을 받아서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도 이런 은사들을 갖고 있어야지만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이제 위로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위로의 은사는 권면하고 격려하는 어떤 이러한 사역들을 이야기합니다. 권면하고 격려하는 것들. 그래서 이 위로를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위로하는 일로 하라고 하고 있어요. 위로하는 일로.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권면할 때, 누군가를 격려할 때 정말로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정말로 그 사람을 격려하기 위한 마음으로 이러한 일들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이것은 구제하는 것과도 관련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밑에 이제 5번째 보시면 구제는 물질로의 섬김을 이야기합니다. 뭐 당연한 일이지만 그래서 이 물질로의 섬김은 구제하는 일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실함으로 하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성실함으로 번역된 표현은 진실함 혹은 순수함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어떤 이런 구제의 일들을 감당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또 순수한 마음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런 말들이 덧붙여졌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사람은 악하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물질적인 누군가의 도움을 주면은 꼭 그에 대한 대가들을 기대하거나 무슨 다른 어떤 마음들을 품게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하지 마라. 그런 어떤 섞여 있는 마음 갖지 말고 순수하게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진실함으로 구제의 행위들을 해라.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런 구제의 사역들을 감당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여섯 번째는 뭐였습니까? 다스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다스림은 사실 장로들이 하는 역할들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다스림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데 부지런함으로 할 것,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이 일들을 감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로 이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긍휼을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정서적이고 영적인 돌봄을 의미합니다. 정서적이고 영적인 돌봄들. 그래서 이 앞전에 어떤 위로라고 하면 이 위로라는 표현은 사실 좀 뭐랄까요? 좀 권면하고 격려하는 어떤 이런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말을 건네고 이런 측면의 것이 좀 크다고 한다면, 여기서의 긍휼을 베푼다라는 말은 뭐랄까요? 그러니까 좀 수동적인 측면이 더 강한 뉘앙스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들어주는 것.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뭔가 말을 해서 막 너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게 맞아, 저게 맞아 이렇다기보다는 이 긍휼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사람을 안타깝게 여기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의 속상한 것들을 다 들어주고 그 사람의 형편에 대한 것들을 다 들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 이런 정서적이고 영적인 돌봄의 모습들, 그런 은사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역을 어떻게, 그 일들을 은사를 어떻게 하라? 즐거움으로 해라.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로 이것도 하나의 진짜 은사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그런 저희 아내 친구 중에 그런 그 자살 예방 센터에서 일했던 친구가 있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얼마 못, 그리고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되게 금방금방 그만둔대요. 왜 그러냐면 그 자살 예방 센터에서 전화 오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다 그거예요. 네, 죽고 싶다. 지금 막 내가 막 죽으려고 한다. 막 이런 계속 아침에 출근하면서부터 퇴근할 때까지 듣는 얘기가 다 죽고 싶다. 뭐 죽을 것 같다. 막 이런 얘기들만 듣다 보니까 그 상담하시는 분들은 다 되게 우울증에 걸리기가 되게 쉽습니다. 그리고 되게 삶이 눌려있고 처지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 자살예방센터에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되게 오랫동안 그 일을 못 하신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것을 은사로 분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누군가가 어떤 삶에서의 힘듦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정말 공감하면서 아 그래 정말 마음 아프겠다 힘들겠다, 어떤 막 이렇게 좀 이게 좀 나쁜 표현일 수 있는데 어떤 선생질, 이렇게 훈수질하지 않고 정말로 그 사람을 공감하면서 들어주고 이렇게 그 사람을 다독여줄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누군가 아마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도 한두 사람쯤은 그런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누구랑만 있으면 아 그냥 마음이 내가 편안해지고 그냥 내 있는 말 없는 말 다 꺼내놔도 정말 마음이 편안한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런 은사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그런 은사들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정말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그래 아유 나니까 이렇게 들어주지, 나니까 이거 듣고 저 사람 마음 풀어지게 해줄 수 있지 라는 이런 즐거움으로 그 은사들을 잘 감당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은사들을 하나씩 이렇게 살펴봤는데, 교회가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떤 은사들이 필요한지 서로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다 포함되어진다라고 할 수 있죠. 뭐, 이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서로의 필요들을 돌아보며 또 여러 교회의 필요들을 각자가 감당하고, 또 때로는 누군가가 실족하고 여러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 누군가는 그 말을 들어주면서 정서적인 영적인 돌봄과 위로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권면하고 책망하고 또 격려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함께 이제 걸어가고, 또 여러 성도들 가운데 물질적인 궁핍함이나 어려움들이 있는 성도들은 또 교회가 십시일반 또 여러 도움들을 모아서 그런 성도들을 도와주고, 또 장로는 장로의 역할에서 교회 전체적인 돌아가는 것들을 잘 돌아보고 또 이렇게 치리들을 행하며, 그렇게 세워지는 교회야말로 정말 이상적이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 은사에 대해서 말할 때 항상 드는 비유가 있습니다. 바로 한 몸, 그 속에 많은 지체의 비유입니다. 한 몸에 많은 지체의 비유는 은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하고 있는 세 개의 성경 본문에 모두 나옵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12장 3절에서 5절, 은사에 대해서 가장 많이 설명하고 있는 고린도서 12장, 주로 직분의 은사와 관련해 설명하고 있는 에베소 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은사를 말할 때마다 한 몸의 많은 지체의 관점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언급되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은사를 말할 때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중요합니까? 은사는 한 몸 된 교회를 위해서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면, 교회라는 공동체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교회의 한 몸됨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면 은사에 대해서 우리는 오해하게 됩니다. 마치 은사가 개인을 위해 개인에게 주신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저는 그 기도함에 있어서의 방언의 은사,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그런 외국어로서의 방언이라든지 어떤 말씀 사역과 관련된 방언과는 또 다른, 오늘날의 이 시대에만 사실 유독 되게 많은 사람들한테 회자되고 언급되어지는 이 기도와 관련된 은사라고 하는 것도 저는 약간 좀 회의적이긴 해요. 물론 제가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과연 교회의 본질적인 은사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그렇습니다. 만일 이제 그런 기도를 통해서 개인이 골방에서 정말 교회 공동체를 위해,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그런 주신 은혜를 통해서 기도 오랫동안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내가 그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은사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 은사를 사용하는 어떤 모습이 되게 성경적이다라고 저는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있냐 없냐 맞냐 그러냐 이런 걸 떠나서 어떤 목적적인 측면에서도 조금 회의적인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은사는 교회를 위해 교회의 모든 회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리고 교회의 회원인 모든 신자는 자신이 받은 은사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봉사해야 되고 섬겨야지만 됩니다. 이것은 어떤 몸의 많은 지체가 각각 서로 다른 기능을 갖고 활발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그 한 몸이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은사를 받은 모든 신자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혹은 더 온전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그 은사로 섬깁니다. 물론 은사가 아니더라도. 근데 넓은 측면에서는 다 은사죠. 네, 이것이 모든 신자에게 마땅한 봉사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것으로 자신의 몸인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며 온전하게 하신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제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내용들이 같이 오버랩되는 거를 좀 경험했는데, 그 에제르라고 하는 동사, 돕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갖고 있는, 그래서 하와가 아담의 돕는 배필이었다라고 하는 의미들 안에서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도움을 통해서 한 몸 된 온전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어떤 이런 의미들도 사실 이 지금 신약시대의 교회에서 말씀하고 있는 은사와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말씀과도 잘 연결되어지는 해석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은사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은사를 자기를 위해서만 사용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어리석거나 혹은 불신자 같은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다. 늘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타적인 삶으로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타적인 삶과 구원은 사실 뗄 수가 없는 관계예요. 이건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이타적이지 않다? 사실 이거는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의 생을 내어주도록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이요, 이것이 섬김이다. 자신의 은사가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지면 됩니다. 만일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모른다면 긴장하고 다시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지만 됩니다. 은사가 무엇인지 모르더라도 그동안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섬기는 삶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예수님처럼 살 수밖에 없는데 그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이 바로 이타적인 삶,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그 자신의 하나님 되신 능력을 그 자신을 위해 1점도 사용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그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자신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꺼이 사용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된다는 것은 그 정도가 점점 더 커져가고 넓어져 간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화라고 하는 것 가운데 다른 측면은 그 이타성이 점점 더 온전하여져 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기도 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주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섬기고 봉사할 때 자신의 은사를 더 잘 알 수 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자신의 은사를 잘 모르는 사람은 제대로 섬기는 삶을 살지 않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데 내가 뭘 잘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런 것들을, 이런저런 일들을 해봐야지 우리가 내가 이걸 잘했구나, 내가 이걸 잘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우리가 내가 어디에 능력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은사보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교회를 세우기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바로 은사는 그런 삶을 더 충만하고 능력 있게 감당하도록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론 은사를 주셔서 봉사하게 하기도 하지만 이 주시는 은사보다도 더 우선된 게 뭐다? 우리의 거듭나는 즉시 우리는 되게 이타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누군가는 되게 물질로 누군가를 섬기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고, 그 외에 내가 좀 교회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 내가 저 사람 도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 교회에 뭔가 유익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듭남 가운데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런 마음 가운데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은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십자가의 은혜로 섬기십시오. 은사와 상관없이 모든 곳에서 봉사하고 사역하십시오. 그러면 그러한 과정 속에서 내가 이걸 잘했구나 라고 하는 것, 내가 이런 거 할 때 정말 내가 되게 기쁨이 이렇게 넘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가며 더욱 다른 사람들과 교회에 유익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음식을 하다 보면, 막 음식 준비를 하다 보면 누군가에게는 너무 이게 싫은데 부담이 되고, 난 이건 진짜 하기 싫은데,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해서 누군가가 이렇게 먹는 것을 볼 때, 맛있게 먹는 것을 볼 때 막 기쁨이 들고, 우리 김선태 형님처럼 누군가에게는 되게 부담이 되지만 그 고기 한 점 한 점도 뭉치로 굽지 않고 이렇게 조금씩 맛있게 굽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이게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만약에 그걸 누가 시켜갖고 고기 이렇게 한 뭉태기로 굽지 마, 이렇게 하지 마세요, 맛이 없으니까, 이렇게 만약에 얘기했다 봐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하는 거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아무거나 먹지, 이렇게 해주든 저렇게 해주든 그냥 먹지, 이렇게 하면서 이런 불만이 들고 이럴 텐데, 우리 김선우 정도님은 조금이라도 더 맛있게 먹이고 싶어서 한 뭉탱이로 안 굽고 그렇게 조금씩 하는 이런 것들, 이렇게 하면서 내가 여기서 이거 참 기쁨을 느끼는구나, 내가 이렇게 할 때 정말 내가 즐겁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며 이게 내 은사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안 해버릇하면, 아무것도 안 하면 내가 뭘 잘하는지, 뭘 할 때 기쁜지, 만족을 느끼는지, 보람을 느끼는지, 이런 것들도 알 수 없고 은사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며, 사실 본질적으로 그런 사람은 그런 마음도 어떤 그 마음 속에서의 어떤 이런 간절함이나 어떤 변화들도 없는 사람은, 좀 되게 무서운 말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된 존재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이제 마지막입니다. 은사는 모든 신자에게 다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어떤 은사를 가졌습니까? 이 시간에 다 나눌 수는 없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성도님들은 진짜 많은 은사들을 갖고 있으신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는 정말로 어떤 지식적인 측면에서의 은사들을 주신 분들이 있고, 또 가르침에 있어서도, 또 누군가에게는 또 봉사하고 섬기고, 또 이렇게 이런 재정적인 관리하는데도 참 특별한 은사들이 있으신 성도님들도 있고, 또 이런 많은 은사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주신 은사들을 통해서 정말 교회가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부분에 있어서 또 잘 이렇게 쓰임받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은사는 사랑을 전제로 한다. 우리가 한 몸, 한 가족이며 한 몸의 지체로서 각각 다른 기능을 가지고 서로 섬긴다라는 것이 은사를 이해하는 기본적인 원리다. 그러므로 은사를 사용한다든가, 신자로서 의미 있는 삶을 산다든가,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한다든가 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의 섬김의 1차적인 이유가 아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은사의 1차적인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의리의리한 수백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가 돼서 의리의리한 예배당을 짓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목적에서의 우리가 은사들을 사용하는 것, 그거 1차적인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은사의 1차적인 목적은 뭡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궁극의 사명은 지키는 것이에요. 지키는 것.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 하나님이 완벽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신 것을 우리는 지키는 것이 우리의 궁극의 사명입니다. 샤마르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것처럼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각자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상처받은 자를 위로하게 하시기 위해서 긍휼의 은사를 주시고, 재정적인 궁핍함이 있는 자를 돌보게 하시기 위해서 물질의 섬김의 은혜들을 주시고, 지적으로 좀 더디게 깨닫는 자들을 위해서 말씀을 바르게 잘 깨닫는 은사들을 주셔서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게끔 전하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내가 몸을 써서 봉사하는 것에 서투르거나 혹은 부족한 면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다른 그 면에 특출난 재능이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그렇게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온전히 무엇하게 하시기 위해 예배드리는 예배적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 한 공동체로서의 주님과 누구도 소외됨 없이 한 몸으로서의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사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는 것은 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또한 교회라는 한 몸된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것으로 충만하도록 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자신의 삶과 사역과 섬김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우리 정예 우리 부대들은 너무나도 잘하고 계시죠. 네, 우리가 모든 성도가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더 많은 이들이 또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들을 알게 되고, 또 그 맛을 알게 되고 그 기쁨을 알게 되고, 그래서 예전에는 봉사하는 것을 되게 짐으로 여기고 어떤 섬김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이 마땅한 성도의 도리이자 거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알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지. 아유, 저 사람은 봉사도 안 해. 저 사람은 맨날 이것도 안 해, 저것도 안 해. 이래저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주 동안 자신이 다른 사람 혹은 교회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지를 찾아서 보통 때보다 좀 더 적극적이고 열심히 섬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자신의 은사와 또 어떤 관련이 있고 그것을 통해 다른 사람이 혹은 교회가 어떻게 충만해졌는지를 한번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주에 이거 좀 나눠볼까요? 어쨌든 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참 많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습니다. 최근에 지금도 하고 있고, 근데 내린 결론은 제가 더 말씀을 보고 더 기도를 해야겠다. 목사가 목사로서 물론 말씀도 잘 전하기 위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받지도 않았는데 받아줘요 저절로. 근데 어쨌든 더 본질적이어야 되는 것을 제가 좀 간과해서 이도저도 다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요즘에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더 성도님들을 좀 돌아보며 또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렇게 좀 그 받은 은사대로의 또 섬김의 모습을 해야 되겠다라는, 나타내 보여야 되겠다라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너무나도 더할 나위 없이 잘하고 계시지만 또 이렇게 가진 은사들을 통해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더 남에게 타인에게 유익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좀 더 고민해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또 남기신 또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성경적 교회의 모습에 대하여서 함께 또 나누고 또 살펴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일에 나눈 말씀에서나 이 오후 시간에 함께 또 살펴봤던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있어서의 너무나도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 세상의 풍조는 늘 자기 자신을 더 우선시 여기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라 말씀하지만 성경은 언제나 다른 이들을 더 낮게 여기라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서로를 향한 섬김과 돌봄을 통해서 서로의 부족을 채워가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일 설교의 내용 가운데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붙여주심을 통하여서 그를 더욱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모습으로 이렇게 세우셨던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우리 주변의 여러 지체들을 통해서 온전하여질 수 있고 그 한몸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 그 아름다운 형상을 온전히 발현할 수 있음을 늘 기억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러 하나님의 은사들을 통해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음받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원동력이 되어서 뭐 하나라도 남에게 우리 다른 지체들에게 더 해주고 싶은 마음들이 언제나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또 차오르게 하여 주시고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위해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내 자식을 생각하듯 내 배우자를 생각하듯 그런 마음을 갖고 서로를 대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러한 마음 가운데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충만케 하시는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 부요한 은사 베풀어 주심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서로를 더 잘 섬기게 되고 그렇게 서로의 연약이 더욱더 온전히 채워지게 되고 또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그러한 한몸된 교회의 모습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온 세상 가운데 밝히 드러내는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나에게 있지 않은 것들로 인하여서 다른 일을 시기하거나 내 삶에 있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누군가가 그러한 불평과 불만 가운데 살아가게 되지 않도록 먼저 내가 나의 것을 기꺼이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선제적인 사랑 베품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